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는 어느 기도원에 가야지 좋을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지 좋을까? 어느 교회, 어느 기도원에 가야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고침 받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기도원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장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원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어느 강사가 섰을 때 그 강사가 기도원에서 어떤 질서를 지켜야지 올바른 기도원의 강사가 될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교회를 가야지 내 영혼이 살까?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야지 내 영혼이 살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옛날 교회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이런 교회들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초급 목표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 30년 전, 40년 전 그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에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가난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풀떼죽을 먹으면서 보리밥을 먹으면서 수제비를 먹으면서 때론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한 끼만 먹으면서도 그들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신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한 대형 교회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소천하셨거나 후임 목사한테 그 교회를 넘기고 자기는 원로 목사가 되셨든 아니면 자기 혼자 조그만 산속에 들어가서 지는다는 동 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어찌됐든 간에 그 목사님은 영계에서는 성공하신 지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들은 어떠냐? 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하고 대화를 한 2시간 이상을 했어요. 얘기를 사담을 하는 중에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아요. 아는데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저는 못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 못 속여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너의 친구다.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그 주인은 자기 친구에게는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들은 거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친구인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기록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은 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사담을 하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럼 가까운 교회 나가라니까 교회 목사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다 돈을 낼 이유가 없다. 나 먹고 살기로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들이 돈을 벌려고 교회를 하는 거냐 하고 내가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목사들은 다 돈 벌기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헌금을 내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회사, 이런 공장처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또 맞긴 맞아. 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공장이죠. 공장은 무엇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 제품을 만드는 곳이 공장이죠. 그 공장의 공장장은 누구예요? 그 제품에 숙련된 사람들,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장의 공장장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공장장을 시킨 사람은 누구의? 사장이죠. 사장이 공장장을 세우고 공장장한테 그 자기가 세웠던 회사를 잘 운영해보라고 맡긴 거죠. 똑같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공장의 사장이 따르는 것처럼 목사의 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공장장은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들처럼 교인들이 공원이죠. 똑같은 세상적인 말과 영적인 말로 비유를 하면 일치되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들은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주와 입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다 정신사상을 불어넣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헌금을 내게 만들어서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교회가 어딨냐? 나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열이면 한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 8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다. 교회에서 뭘 하냐? 교회에서는 그 물질 가지고 그 교회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세금을 내야 되고, 전기세, 각양각세 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써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지 않냐? 그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그분들 뭐 먹고 사냐? 생활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물질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사처럼 삼성에 들어갔다, LG에 들어갔다, 앞에 있는 공장처럼 공장장이면 월급이 크잖아. 공장장이면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월급은 주지 못해도 생활을 할 만한 그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킬 만한 그런 돈은 교회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금 11조를 내게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해라 해서 바치는 거다. 그 물질 가지고 목사님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함께 동요하는 주의종들이 의식적으로 해결하면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또 조그만 개척교회,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
돈을 1년을 책정해서 돈을 보내주고 하면서 그 돈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일부 교회 10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나 그 목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통장을 따로 몰래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작당하지, 나머지 8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리고 오버리는 거예요.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금방에도 세고 센데 뭘 데리고 오냐. 당신이 그 교회 가봐. 주일날 그런 교회가 많어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 큰 교회 가기 싫어, 조그만 개척교회 가기 싫으면 저 동네 있지, 그 아무개 목사님, 김진원 목사님이라고 알아? 김진원 목사님? 주례교회? 그 김진원 목사님 나이 드셨지? 그 목사님이 나이 연세 그렇게 드셔가지고 돈을 10원 20원 모아서 뭐 할 거야. 그분은 어찌하든지 나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설교하신 분이야. 그럼 김준호 목사님이 돈을 밝히는 목사인가 아닌가 한번 그 교회 찾아가 봐. 당신 그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하고 내가 김준호 목사님을 얘기했어요. 그렇고 나서 두 번째 어디 가냐, 조그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봐. 그 목사님이 생활을 한번 살펴봐. 그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봐. 그분이 그 교회에서 재정을 어디다 사용하나 한번 물어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김준호 목사는 잘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안 가? 왜? 이미 자기는 자기 잘난 맛에 그 사람은 위기양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럼 마귀가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지만 본인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서 이 짓거리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본인이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지 진실한 교회를 갈 수 있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또는 교회를 옮겨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느 사람이 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먹었다 이거야. 그럼 9드라크마를 놔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뒤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찾으면 기뻐서 자기가 아는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영적인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많죠. 주위에 눈을 딱 뜨고 보면 다 십자가 보이죠. 그런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서 진실한 교회, 그 교회 중에서 어떻게 기왕이면 조그만 교회를 위주로 찾아보시면 거기서 금은보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찾게 되면 그 밭에 금은보화를 찾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가셔도 되고 중형 교회를 가셔도 되고 소형 교회를 가셔도 되고 개척 교회를 가셔도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저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는 너희가 교회를 가고자 하냐? 그럼 기왕이면 조그만 개척교회를 가라 이거죠. 조그만 개척교회를 가면 너희들이 손해볼 것 같아? 절대 아니죠. 헌금 내는 게 무섭다 그러면 큰 교회 가세요. 큰 교회는 대기 헌금을 10,000원을 내는지 1,000원을 내는지 재정부에 그냥 헌금 봉투에다 그냥 내는 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11조 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기록해두죠. 재정부에서. 왜?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재정을 보면서 직분을 또 세워야 되니까. 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금은보화를
천국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좀과 동록이 먹지 못하고 도적질을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늘 보물 창고에다가 너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네가 영원히 천국에 올라오면 다 찾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어느 정도 태권도에서도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정 띠, 1단, 2단, 3단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공인 태권도 1단부터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들이 공인 0조로 1단 여러분들이 11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재정부에 다 이렇게 해놔요. 그걸 토대로 직분을 줘야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드려요. 그럼 그 자는 뭐예요?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붕어빵은 있지만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것 같고 진실한 기독교인 같지만 그 안에 안고가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고가 없는 붕어빵이 맛있어요? 안고가 있는 붕어빵이 맛있어요? 또 안고가 꽉 찬 붕어빵이 맛있습니까? 특별히 얼마 남지 않지만 그 재료를 꽉 채워서 넣는 안고가 꽉 찬 붕어빵을 파는 사람은 그 집이 단골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직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가룟유다처럼 니굴라처럼 배신하지 않거든요. 배신한 자도 물론 있죠. 그러나 거의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큰 교회 가면 지 꼴린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 가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그 담임 목사님 다 보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몽둥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겠습니까? 그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큰 게는 어떠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이런 꿈을. 교회가 많아요. 한 교회 전체가 교회예요. 그럼 몇 층으로 되는지는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아마 고층 건물처럼 한 교회 건물인데 1층은 뭐 선교센터, 2층 뭐 있고 쫙 다 있더라고. 커피 마시는 커피센터, 도서실, 무슨 실 다 있어. 거기는 또 어떤 데도 뭐 성가대 음악 연수하는 데도 있고, 어때는 찬양 보컬하는 그 있고 다 층마다 있겠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니까 대예배실이에요. 대예배실이라고 딱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띵동에서 엘리베이터 딱 내려서 딱 가면 대예배실 앞에 이제 그 저기 봉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문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쫙 보는데 뭐냐? 꽉 찼어요. 찾고 성가대가 수백 명이 쫙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기 다 서서 보는데 목사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 목소리가 마귀 두목 사탄은 루시퍼가 음악을 했다 그랬잖아요. 천상에서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에서 누굴 불러다 했어요? 가수 심수봉 씨나 이런 사람 불러서 음악을 들었다 그랬죠. 임금들은, 높은 사람들은 음악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런 걸 감성적으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음악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1시간 30분 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알로스, 파라크레토스,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삼위일체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알로스 파라크리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해요?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엘리사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네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뭘 해라? 수금을 켜라. 그래서 다윗도 수금을 켜면서 음악하기를 좋아했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음악 듣기를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음악 듣는 것을. 그래서 이 루시퍼가 거기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한번 왕 돼보려고. 그같이 딱 하는데 이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야, 저 목소리 참 좋다. 근데 그 찬양에 나가다가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유행가로 변합니다. 유행가를 쫙 불러요. 그리고 설교를 막 하는 거야. 그 다음 보여주는 게 뭐냐? 성가대를 보여줍니다. 성가대가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포면들을 쫙, 그걸 보면,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따라서 유행가를 막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그 모습을 보여서 내가, 아이고, 여기 이상한 교회네 하고 깜짝 놀다가 제가 꿈을 깼습니다. 예, 그 당시 제가 교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가지고 너무 실망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마귀가 걸려서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 내가 왜 그랬습니까? 하고 한탄을 했어요. 주저앉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잠자리에 들게 하면서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진짜 진주는 큰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조그만 교회도 역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상 관두고, 제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 가면은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관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관심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이란 것은 그만큼 그 목사님이 오늘날 큰 교회 관심은 누구예요? 헌금을 막 몇천만 원 내고 막 한 달에 매주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11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제일 타깃이 돼가지고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미 그건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목사고 돈에 미친 놈들이에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관심을 갖냐면은, 교인이 그 몇몇 안 되니까 관심을 갖겠죠.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 사람이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졌으면 바른 마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기도를 더 많이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정말 좋은 기도원에 갔으면 기도원 가서 이번에 금식 좀 하고 오라고 권면해주는 그런 교회. 이런 조그만 교회에 가면 자기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교회를 가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교인이 해야 될 행동, 금기, 교만 떨지 말아라. 목사가 교회는 몇 명 없다고 까불어 대지 말아라. 막말하지 말아라. 네가 헌금 낸 거 목사 먹이 살린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마귀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여, 내가 11조도 겨우 10,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겨우 11조 드려봤자 한 달 버는 게 200만 원이니 2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주여, 20만 원밖에 못 드리는 11조를 200만 원씩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여, 내가 20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지. 아버지,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 아버지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시는데 좋을 것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진실무망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최고의 그 사람의 환경에서 약한 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물질도 약하지만 제일 약한 부분이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예요? 물질이 약하거든. 응? 그럼 그 사람이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더 섬기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고백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20만 원 드렸던 데가 이제는 50만 원 드리게 되었네요. 목사님, 좀 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월세잖아요. 보증금 500만 원에 20만 원이잖아요. 이걸로 더 큰 전세 교회 가게 해달라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사람은 교회를 어디 교회? 보이는 교회, 환경이 좋아 보이는 교회를 가죠. 큰 데 가면 거기는 어떻게 커피숍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때론 교인들이 많으니까 짬짬이가 돼가지고 이번에 어디 노래방 가자, 그 노래방 새로 생겼다며 아주 문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교인 생활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자기 우리 이번 구역에서 이번에 이제 태국 좀 갔다 올까 놀러, 태국 갔다 왔다가 어떻게 불교 나라냐, 거기 가서 귀신하고 마귀만 듬뿍 또 오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교회 또 그만둔 사람도 많고. 왜? 명목상으로는 사업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대. 명목상으로는 누구 결혼하고 장가하고 땅 사서 건물 짓고 하든가 못 간대. 그러면 영원히 교회를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역식끼리끼리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놀러 가자, 뭐 스키장 가자, 골프장 가자, 보링 치러 가자, 뭐 설악산 가자, 단풍놀이 가자, 바닷가 가자, 우리가 아는 펜션인데 거기 가자 하면서 괜히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예배는 5번 드리고 노는 것은 3박 4일 동안 놀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요, 보이는 처치,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안 보이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코에노니아, 에클레시아 모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를 우아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장식이 좋아 보이니까, 넓어 보이니까, 웅장하게 보이니까 그 교회를 선택해서 가요. 보통 교회를 정할 때 보통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그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에 가봤자 목사님한테 자기 모든 치부가 드러나니까 걱정되고, 또 목사를 자기가 먹이 살리니까 걱정되고, 자기가 헌금 내는 것이 꼭 그냥 아까워서 교회는 다녀야 돼.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그래야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이사 가서 큰 교회로 옮겨버려야 해. 조그만 교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기 집 앞에 교회가 있어도.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진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실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로고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레마로 볼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피오누마로 볼 것이냐, 푸시킨으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양쪽을 동전의 동전의 양쪽의 면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혼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요. 간섭받고 싶지 않고, 또는 문화생활을 교회 안에서 즐기고 싶고, 또 교인들을 많이 사귀어서 자기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많은 장로 권사들을 많이 사귀어서 자기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큰 교회로 옮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11조를 막 열심히 맡아가지고 장로까지 올라가면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목적을 두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헌금 드리기 싫어서 콩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콩교회를 가다 보니까 조그만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영의 일을 생각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나 육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멸망이라 그랬거든요. 응?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의는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진면목은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의 그 얼굴은 영적으로 돼지 새끼, 개 새끼, 염소 새끼, 뱀 새끼로 변해서 버림받는 겁니다. 그나마 진실로 하나님을 좀 믿는다는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상급이 없겠죠. 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에 올라오면 주여 내가 이렇게 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막 10억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집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학고방 같은 벽돌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주께서 뭐라 그래요? 천사에게 천사야 이놈의 행위책을 봐서 바라니까 천사가 얘 옆 부르막에서 행위책을 끊으면서 어떻게 해요? 행위책 기념책을 보잖아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을 딱 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했나 기념한 것을 보여주고 기념하고 싶고 돈을 많이 냈다고만 기념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념은 자기가 특출나게 뭘 기념한 거야. 그 기념한 거. 그 다음에 행위책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행했던 행위. 그 행위 불신자도 다 그 저울이 있다 그랬잖아.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불신자의 세계도 그게 다 사탄의 나라에도 그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딱 뭐 저울대로 딱 봐요. 그 행위책에서 딱 보면서 신상 빌별을 하고 중에서 거기서 논공 행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자는 어떻게 자기의 육체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큰 교회 가서 또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겉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나머지는 포장만 했기 때문에 알맹이가 거의 없는 자죠. 그러니까 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 봤자. 그리고 어떤 사람 아예 버림받은 자들도 많고 내가 평생 교회 갔는데 왜 내가 지옥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나중에 올라가면 다 하나님이 알고 그러면 그때 내 머리를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갈미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 피오누마, 레마, 에클레시아, 코이코니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진실로 알로스 파라 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그만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가서 자기의 최종 영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여 오늘 강단에 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처럼 저 기도를 많이 하신 주의종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정말 하늘 복음만 전파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신 좋으신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지금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인이 몇 명 안 되고 이 지하실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지하실 냄새가 난다 통풍이 안 된다 저 2층 교회 저 4층 교회 조그만 교회 답답하지 않냐 난 저런 교회 못 가 하지만 주여 저는 주님이 이곳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왔습니다. 아버지여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버지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제가 지금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봤자 그 사람들이 계장에서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 전무 이사 이렇게 진급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차면 그 사람은 청년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 조그만 이 물건을 판매하는 장사꾼입니다.
주여 저에게 전 세계로 물건이 팔려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야베스의 복을 주시면, 이삭의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 이러한 복을 가지고 주여 제일 먼저 내 집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전을 더 넓은 데로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땅이 좋은 데가 나오면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 목사님 정말 모시면서 정말로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드시고 내가 너를 들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7 천사 중에 경제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저 외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외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천사 이름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냥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66권에 기록되는 천사, 미가엘 천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나 이런 천사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사로 천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로의 제단에서 쏠 때 그 기도가 독이 향로의 기도의 독이 차잖아요. 아구가에 차잖아요. 아구가에 물 항아리 어떻게 6에 아구가 차면 부어라 그랬잖아요. 그 아구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차면 그 금향로를 하나님 제단에다 쏟으면 그대로 뇌성과 우성과 번개가 쏟아내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사업자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어떤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갑자기 불같이 그 사업이 조그만 장사꾼인 당신이 이제는 점점 금방 1년, 2년, 3년만 돼서 금방 중소기업을 이루고 심지어는 대기업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의 2 날개가 돼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날 동안 진실로 목회하고, 그러다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면 목사님하고 혼면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이 그 노예는 좀 가는 걸 좀 약간 줄하시고 기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옛날 초심처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혼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정신 차릴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나 옛날에 기도 생활하고 교단에도 출입을 별로 하지 않고 노예도 출입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나하고 초신자 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왔는데 이분 덕분에 내가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양쪽 기둥을 뭘로 했어요? 약인가 보아스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아론의 2 아들이 그의 팔을,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 제장이 양손을 붙잡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 부목사님들이죠. 오늘날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들이 붙잡고 함께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게 최고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기하면 큰 교회 가지 마시고, 큰 교회 왔자 맹탕이야.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실 때 조그만 교회 가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옛날에 잘 몰라서 목사님들이 대접을 VIP로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이 생기거나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세요. 집에서 하셔도 좋고 밖에서 외식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을 대접하시고, 목사님 정말 좋은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저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 원고를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좀 언어가 서툴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하면 조그만 교회 가셔서 정말 목사님을 잘 대접해 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고 쭉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로교도 좋습니다. 침례교도 좋습니다. 성결교도 좋습니다. 순복음교도 좋아요. 근데요, 천주교는 가지 마세요. 그것은 제사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교회를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동영상을 구독, 좋아요 하셔가지고 쭉 보시다 보면 영계의 실상을 배우실 것이고 좋은 것을 많이 보실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각한 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도 드리시고, 답답하시고 남편을 직장 보내시거나 사업체에 보내시면 집 청소하시고 교회 가서 제자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시간 나시는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영적인 일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